창세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4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4장의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1장부터 지금 3장까지 보아왔던 내용에서 우리가 4장을 잘 살펴보면 왜 이런 변화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엇냐 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칭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1장에서는 계속 엘로힘으로 나오다가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4절부터 보면, 그래서 1장을 어디까지 본다고 그랬어요? 2장 3절까지를 1장 범주에 놓고 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2장 4절을 2장의 첫 출발점으로 놓고 본다면 의미상 구분을 해서 2장과 3장에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표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말을 했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름을 부르고 또 듣는데 2장과 3장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4장으로 막 넘어와서 보니까 엘로힘도 안 나오고 여호와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로 나온다 이거죠. 4장에. 눈치채셨어요?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오지요.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계속 지금 뭐가 나와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칭되어져요.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계속 4장에는 여호와라는 단독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5장에 넘어가서는 어떤 이름이 나오게 되어지는 건가 라고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도 나오고 여호와도 나오고 이렇게 교차해서 나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이 이름에 이런 변화를 왜 주는 건가? 이 책은 누가 썼느냐? 모세가 쓴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어지는데 왜 모세는 1장에 엘로힘, 2장에 여호와 엘로힘, 3장까지 4장에 여호와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 3장까지에 대한 내용이 큰 의미에 있어서의 서론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장까지는 이제 어떤 내용이 11장까지인가요?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건가? 인간의 타락의 절정을 향해 가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4장도 이제 앞에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놓고 그 타락의 점진적인 깊어짐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서 내어 쫓기고 에덴에서 내어 쫓기고 난 뒤에 그 에덴을 떠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은 타락의 그 정점을 향하여서 달려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 그 에덴에 돌아와서 그 율법을 생명나무로 먹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왜 그러는 건가?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고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루 도는이라는 말이 하파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우리는 그냥 두루 돈다라고 하니까 칼 들고 두루 둘러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지킨다는 말로 생각이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하파크는 두루 돈다라고 하는 말은 변화시키다, 뒤집어 엎다, 돌리다, 전복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변화시키고 뒤집어 엎고 돌리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려면 두루 도는 불칼로 지금 지키고 있었을 때에 그 불칼로 어떻게 시킨다는 거예요? 변화시키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돌려놓는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면 칼로 확 쳐버려서 변화시켜 버리는데, 인간의 능력, 인간의 생각으로 그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키고 있었을 때에 감히 그 에덴을 향하여서 가려고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는 4장에서 뭐가 나오느냐? 말씀드린 대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존재의 탄생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의 그 가인과 아벨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진 인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지식 나무로 먹어서 율법이 되어버린 인간들의 끝없이 하나님 되기 원하는, 되기 위한 그러한 역사가 치달려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타락되어졌을 때에 물로 다 그들을 멸하시게 되어지는데요. 물로 멸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한 가족이 남게 되어지고, 그 방주에서 나와서 인류가 점진적으로 또 퍼져나갈 때에 정신 차릴만 한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라 악의 절정. 그러니까 한번 뭔가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사람들은 돌아서서 잘못했구나, 잘해야지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더욱더 악하여져서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는 건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진멸하시려고 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더 잘해서 하나님의 정보도 좀 어떻게 해보고 염탐도 좀 해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신됨의 절정, 자기 스스로의 신됨의 절정이 바로 바벨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12장에서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턱 나와요. 너희로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죄악이 관영할 때 홍수로 멸절시켰어요. 근데 그 뒤에 남은 그들에 의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되어질 때 바벨탑을 쌓는 거. 그러면 홍수 멸망 전에 인류가 더 못됐어요?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는 인류가 더 못됐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심화되어져 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절정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는 홍수로 멸망당하기 전에 인류의 죄악상이 극에 달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가 멸망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한번 예비적 심판이라고 보면 그 마지막 그 절정인 그들의 타락상은 바로 바벨탑을 쌓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홍수로 멸망시켰으니까 그들은 뭘로 멸망시켜야 돼요? 그냥 불을 내려서 멸망을 시킨다든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을 막 그때 쏟아냈던 것에 12배를 더 부어가지고 한 가족도 남지 아니하도록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멸망 안 시켜요. 언어만 혼잡해서 흩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이유는요, 무지개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는 조그만큼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남겨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행동을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인류의 타락의 절정으로 내달아가는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칭이 조금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말이 여호와의 이름의 표기예요. 히브리 말의 표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경망되이 부를 수가 없으니 그걸 바꾸어서 그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도나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신약에 와서는 데오스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로고스라고 하는 말도 들어봤죠. 호데오스라고 하는 말도 들어봤어요. 정관사가 있는 데오스, 정관사가 없는 데오스, 여러 가지 주, 퀴리오스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도대체 그건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건가?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 놓지 아니하면 거기가 거기 같고 이것이 그것 같고 그것이 이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공부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기사가 창세기 1장부터 나옵니다. 창조의 기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 기사는 우주 창조에 대한 내용, 기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대한 이야기다고요?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많이 어렵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 확신 있게 되어졌던 것이 성경은 구속사를 말하느냐 언약사를 말하느냐. 우리가 이제까지 아는 건 언약사 안에 뭐가 들어있다? 구속사가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의미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하시고 성취하심으로 성경이 쓰여진 목적을 이루는 거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우선 놓아둬요.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뭐가 맞느냐 라고 하기 전에 성경에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구속을,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 자, 거기까지 이야기 됐죠?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세요? 엘로힘이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자, 창세기 1장은 뭐가 나와요? 엘로힘.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까지는 여호와 엘로힘. 4장은 여호와가 나오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걸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구분법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창조라고 하는 개념이 우주 창조가 아니라 바로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라고 보면 1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엘로힘, 2장과 3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더불어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 여기 어떻게 구원 사역하고 매치가 되어져 있는가? 엘로힘께서 창조를 하셨죠. 1장에서. 그럼 엘로힘은
성부예요? 성자예요? 세상을 지으신 분, 그때의 세상은 구원사역의 중심에 선 사람이라고 놓고 보십시다. 그렇죠? 그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성부예요? 성자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성부예요? 성자예요? 네? 똑바로요. 우리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서 정말 애매하게 약간 넘어갔던 부분이 요 대목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정리를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넘어갔던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찾아보면 참 좋겠는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야기를 할 때에 출애굽기 6장 2절로 7절을 보시면 모순된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6장 2절로 7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요. 이때의 그 6장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을 지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출애굽하기 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의 관계에 있어서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의미를 주고 있어요. 뭔가 의미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아니 애굽 땅에서 내 백성들 이끌고 나오라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모세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잖아요. 안 들었었을 때에 아니 그 백성이 내가 그렇게까지 그 애굽에 있었을 때에 내 민족을 생각하고 그런 의로움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려고 오히려 그러고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난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라고 이야기할 때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누구라 하라? 여호와라고 해라. 그러면서 한 말이 2절로 7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거 분명히 나오죠. 히브리어 전능의라고 하는 말은 엘샤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 전능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그러죠. 그럼 봐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사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사 여호와라는 이름을 드러낸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누구? 자, 우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구분을 하자고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첫 출발점이 되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해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그 이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타내었었느냐? 아브라함 이전에 누구를 들을 수가 있냐면요.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도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 그 앞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지요. 근데 그 앞에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창세기 2장 여호와도 나오고 또 4장에 여호와라고 한 이름만 단독으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는 그때 이후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낸 것은 지금 너희에게 이제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알려준다.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내가 그 이전 너희 조상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는 나타났지만 엘로힘으로는 나타났지만 뭘로는 안 나타났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는 드러냈는데 여호와로는 너희 앞에 드러낸 바가 전혀 없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앞에 지금 출애굽기 이후부터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앞에 여호와의 이름이 나왔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이때야 비로소 여호와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3절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샤다이 엘이에요. 여기는 한국말에는 엘샤다이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저 뒤에 가서 보면 근데 샤다이 엘 뒤에서부터 써요. 샤다이 오른쪽에서 왼편으로 쓰거든요. 히브리 말은 샤다이 엘. 그래서 한국말로 읽을 때 엘 샤다이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샤다이 엘로 나타났었어요. 근데 그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사전 7706번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요. 그건 7703번에서 유래되어서 7703번 스트롱 코드 3번은 강하다, 힘이 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샤다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질 때는 가장 능력 있는 자, 전능자, 능력이 강한 오직 그분이 능력의 근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샤다이 엘은 가장 능력 있는 엘이라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엘. 이해됐어요? 내가 그들에게 지금 출애굽기 이전에 당신이 당신을 드러낼 때는 전능이라는 엘, 능력이라는 엘, 샤다이 엘로 드러났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엘 하면서 지금 아무 말도 지금 설명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능이라는 엘이라고 할 때에 그 전능이라고 하는 것에 붙는 엘이 도대체 뭐냐? 엘. 샤다이 엘이죠. 엘 샤다이. 그러면 전능이라는 뜻이에요. 능력 있는. 전능한 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는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도대체 창세기 4장의 그 전에는 분명히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보기에는 창세기 4장에서는 여호와가 언급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출애굽기의 기준으로 보면. 왜? 이때사 여호와로 드러났으니까 그 전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왜 여호와라는 이름이 출애굽기하고는 모순되게 거기에 나와 있느냐라고 하면 일단 그거 해석 먼저 하면 지금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창세기 1장부터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 책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책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지 않았지만 지금 모세가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보니 그 앞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였었다? 여호와이셨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에 맞는 그 일이 벌어졌었을 때를 뭘로 본다고요? 여호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된다니까. 알지 못하면 왜 갑자기 출애굽기에 그때 당시에 여호와로 알려주었는데 앞에 여호와가 왜 나왔느냐. 모세가 쓸 때 그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안에 있어서 창세기 1장부터 쫙 써내려가는데 요 대목은 뭐라고 써야 되겠다? 여호와라고 써야 되겠다. 그 이름에 맞는 장면이 쓰여질 때, 일어났었을 때는 그 이름이 뭐가 되어져요? 여호와. 그 장면이 엘로힘으로 되어질 때는 엘로힘. 여러분, 엘로힘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엘샤다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보세요.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엘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타난 전능하신 엘, 그 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당신이 드러내어지느냐에 따라서 뭐라고 표현되어지고 엘로힘이라고도 표현되어지고 여호와 엘로힘으로도 표현되어진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머리를 좀 식혀주기 위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근본된 이름은 엘인데요. 엘이에요. 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부라고 말하고 있는 누구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누구라고 지칭한다고요? 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나오면 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이나 에서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다 엘로힘이에요.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져 나오잖아요. 그 글자가 나오면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엘로힘. 여호와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로 나와요. 야훼. 이 대목에 이제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해주려고 했는데 그쪽 말을 해버리니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은요, 야훼가 맞아요, 여호와가 맞아요, 야훼가 맞아요, 하느님이 맞아요, 하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어렵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출애굽기에 말을 했던 내가 이젠 너희에게 여호와로 나를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렇게 발음돼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어떤 목사님마다 야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뭐라고 발음해야 돼? 야훼가 정확해.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몰라요. 누구의 이름 발음을 모르냐면요. 그 이름은 발음할 수가 없었어요. 거룩해서. 그러니까 그 발음을 잊어버리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을 해버렸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니까요. 해본 적이 없는데. 좀 이상하죠? 뭔 말인지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하죠? 내가 봐도 그렇다. 좀 이상하다. 원문에 여호와라는 붙이 올렸나요? 저는 이름이 뭐예요? 이은재지요. 근데 이은재라는 말은 거룩해서 제가 이은재라고 몰라요, 지금. 모르는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은 거룩해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 말이라니까. 그 엘샤다이로서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 있는 어떤 그분의 어떤 존재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이름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든 여호와라고 하든 그 발음이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럼 그분은 누구일까요? 자 보세요.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내용을 창세기 14장 18절, 19절, 20절, 22절 한번 보셔요. 창세기 14장 18절 제가 한번 잘 읽어볼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까 하나님은 뭘로 표현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는요 엘로 나와요. 엘. 됐어요? 진짠데 엘로 나온다니까요. 나 찾았어요 지금? 예, L로 나와요. 엘로 나와요. 다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엘로 나와요. 자, 두 번째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할 때도 뭘로 표현한다고요? 엘. 20절에도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엘로 나와요. 그럼 여기 엘로 지금 나오는 내용은 누구를 이야기할 때 나오느냐 하면 멜기세덱 이야기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라고 나오죠. 거기 하나님도 뭐예요? 엘로 나와요. 엘.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하갈이 나오죠.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그때도 하나님이 뭘로 나온다고요? 엘로 나와요. 또 한 구절 더 보면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도 뭘로 나온다고요? 엘로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전능한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엘. 근데 그 엘이 누구냐 이거예요. 엘. 엘은 누구예요? 성부예요? 성자예요? 성령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성부라고 각인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면 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성부라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로 3절. 시편 19편 1절로 3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때 하나님은 뭘로 나오겠어요? 히브리 말로 엘로힘 엘. 엘로힘 아니에요. 엘이에요. 분명하게.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모세가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할 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엘샤다이 이렇게 막 쓰는 거 아니라니까. 분명한 의미가 있어서 정확한 글자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엘로힘으로 쓰지 아니하고 뭘로 썼다고요? 엘, 하늘이 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보편적으로는 L로 썼나 보죠? 그냥 아니요,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거꾸리예요. 거꾸로. 자, 엘 나오죠? 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자, 여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 지금 언어, 말씀, 들리는 소리 전부 다 무엇의 소리인가 하면은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나오죠. 그럼 그의 말씀, 그의 소리는 누구의 소리, 누구의 말씀? 엘의 말씀, 엘의 소리예요. 됐죠? 맞아요. 근데 그 엘은 앞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엘은 우리가 지금 무엇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성부라고 알고 있는 그 엘은 뭣도 없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 그런 분을 뭐라고 말하죠? 이은재는 누구냐 하면 언어도 있고 말도 있고 소리도 있어. 그래서 이은재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설명 불가함. 온 땅에 통해. 설명 불가함. 분명히 존재하는데 존재에 대해 설명할 수가 없는 분이라고요. 그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는 분인데 어떻게 보여달라고 그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럼 나를 본 자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분, 그분을 나를 본 자는 본 거래요. 그러니까 언어, 말씀, 들리는 소리도 없는 설명 불가의 존재가 나다. 너희가 그분을 보고 싶다면 나를 본 자는 그분을 본 거다. 어느 때 그 말이 가능해요? 하나일 때.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대요. 그럼 말씀이 있네요. 그러니까 없어. 그분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그분은 설명 불가, 인식 불가하신 분인데 그 없는 말씀, 없는 언어, 없는 소리가 드러났네요. 그분이 예수네요. 그분이 하나님이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다니까요. 보세요. 엘에서 뭐가 나오냐면 엘로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에르 파생어지요. 엘이 파생어라니까? 한마디로 보면 엘로부터 파생되어진 거예요. 엘로힘의 어근이 엘이라니까.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엘이 지었어요? 엘로힘이 지었어요? 엘로힘. 2% 부족해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 번요. 엘이 엘로힘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네. 엘이 엘로힘, 엘과 하나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 이해하면 엘이 따로 있고 그 명령을 받는 엘로힘이 가서 짓는 역할을 하고 이게 아니라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분이 엘로힘이라는 존재로 드러나셔. 세상을 지으신 분은 무엇로 지으셨느냐라고 하면 엘로힘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거에 대한 해설이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엘은 말씀도 없고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신대요. 그게 누구예요? 엘로힘이라니까. 근데 그 말씀은 누구셔요? 신약에서는 예수예요. 엘로힘의 뜻이 강함? 복수, 남성 복수를 써요. 전능자, 엘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엘의 복수형이 엘로힘이라니까. 이제 조금씩 풀려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엘로힘이 어떤
더 설명을 하면 더 이상해지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엘이 엘로힘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된 고 천지 창조의 의미는 무슨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 사역이요,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창조의 사역이 지금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엘이 하셔요? 엘로힘이 하셔요? 엘로힘이 하시죠. 자꾸 우리가 지금 같이라는 말을 붙여야만이 시원한 이유는 엘과 엘로힘이 분리되어진 둘과 같은 의미로 현재도 받아들여지니까 그런다니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하도 이단으로 정제해 놓은 것이 많아서 이게 건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한번 물어볼게요. 조금 쉬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구원 사역, 창조의 사역은 엘로힘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엘로힘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됨이라고 하는, 신됨의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남성 복수를 쓴다니까? 단수가 아니에요. 그 내용이.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이 엘이 엘로힘으로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6절에 보면 거기 잘 드러나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6절. 아니요. 제 건가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6절을 보면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대한 지금 설명서예요. 요한복음 1장이. 그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로고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장 1절로 6절까지에 대한 내용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되어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엘로힘이지요. 여기에서는 누구를 말해요? 로고스 되어지는 말, 말씀, 호, 로고스, 그 말씀. 그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이야기할 때 호로고스라고 하는 정관사를 쓴다니까. 그러니까 호로고스는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 세계를 지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요? 엘로힘에 대한 번역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히브리어에서는 엘로힘, 헬라어에서는 로고스인데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무슨 로고스? 호로고스. 근데 그 호로고스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헬라어로는 데오스라고 써요. 근데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가라고 하는 그 로고스라고 한 호로고스는 데오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데오스, 아버지 데오스, 그것을 헬라어 성경에 보면 호데오스로 나와요. 데오스는 누구고요? 로고스, 호로고스, 그 로고스, 그 말씀은 구약에 있어서의 엘로힘이에요. 근데 여기에 호자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으면 호데오스 하면은 이게 아버지예요. 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됐죠? 차이가. 그러니까 그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은 호데오스를 쓴다고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지칭할 때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으로 그는 하나님이셨더라 라고 할 때는 뭐라고 쓴다고요? 데오스로 쓴다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누구니라? 데오스니라. 호데오스와 함께 계셨던 말씀은 뭐라고요? 데오스라고요. 아버지는 뭐라고요? 호데오스.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로고스, 그 말씀, 호로고스는 데오스. 그렇죠. 여러분 실력이 뭐 대단하셔요. 안 헷갈리고 들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다. 로고스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엘은 누구를 통해서? 엘로힘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창조의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까지 정리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름 여러 가지 나왔어요. 엘로힘, 데오스, 호데오스, 로고스, 호로고스 이런 내용들이 다 아무렇게나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누구? 호데오스. 데오스. 예수님은 데오스. 근데 그 데오스는 호로고스.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던 그 말씀. 호로고스. 그 호로고스는 엘로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호데오스는 누구예요? 엘이라니까. 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성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자라고 표현할 때 그의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둘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셨던 그 말씀. 그러니까 엘로서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드러나셔. 뭘로? 말씀으로, 들리는 소리로, 그리고 언어로 드러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드러나신 그 말씀으로 무엇을 지었다고요? 세상을, 구원을 이루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는 그래도 아버지를 보고 싶잖아. 그 예수를 통해서. 아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이게 하나의 원리라니까요. 이걸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참 막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어요.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요, 엘로힘이 나와요.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죠? 그 2장 4절에 엘로힘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그렇죠.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뭐예요? 엘로힘으로 나오죠. 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여호와 엘로힘으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엘로힘으로 나오는데 그 엘로힘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무슨 명사냐? 보통 명사, 일반 명사예요. 보통 명사라니까? 이 보통 명사인데 남성 복수로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리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할 때 그때 쓰여진 엘로힘은 아까 땅과 하늘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라고 그랬죠. 창조는 뭐라고요? 구원이지요. 그 구원 사역은 엘로힘 남성 뭐라고요? 복수예요. 복수. 남성 복수. 왜 복수일까요? 강한 힘이니까 힘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죠. 여럿이라는 것이죠. 남성 복수를 쓴다니까. 강한 힘들이 아니라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지체의 의미로서 창조의 사역은 우리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뭘로 초대된 거라고요? 엘로 힘으로. 이건 일반 명사, 보통 명사예요. 그냥. 그래서 엘로 힘을 누구에게다도 쓰느냐? 힘이 있는 사단에게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그런 모습이 있는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니까. 사단도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지금 창조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엘로힘은 그 사단,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 근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되어졌어요? 하나가 되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라 불리는 존재. 하나님이라 불리는 존재는 많이 있어요? 오직 그분만 있어요? 말이야. 많이 있다니까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무엇을? 사단을 뭐라고 불러요?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나온다니까. 엘로힘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은 힘이 있는 어떤 존재들을 뭐라고 불러요? 엘로힘, 신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우리도 뭐라고 불러요? 신이라 부른다니까요. 조금 이따 이제 나와요.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신이라 부른다. 들어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도 신이라 부르는데, 믿는 자들을 신이라 부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왜 이렇게 놀라느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찾아보면 알아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엘로힘은 보통 명사요, 일반 명사로서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을 모두 다 가르치는데, 여기 창세기 1장에서 나오고 있는, 2장에서 나오고 있는 엘로힘은 그 중에서, 그 하나님이라 엘로힘으로 불리는 중에서 어떤 존재가 있어요. 구원사역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존재들이라니까. 이해됐어요? 충분히. 근데 여호와는 도대체 뭐냐, 이름이 그럼. 오늘 4장에서 여호와 나왔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로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드러난다, 알려준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호와는요, 고유명사로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자, 하나님 엘로힘이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너희한테.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무슨 이름이니까? 보통 명사, 일반 명사니까 그 하나님인지 저 하나님인지 애굽의 하나님인지 무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 불리는 존재들을 다 가리켜서 말한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면 그 이름이 뭔데? 무슨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라고 그들이 묻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럴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라고 하지 뭐 엘로힘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보내셨다 이거 아시죠? 뭐라고요? 샬라흐. 그 보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래도 샬라흐. 보내셨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 하기 위한 샬라흐? 지난 시간 이야기했었잖아요. 아니 지키게 쫓아내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쫓아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에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샬라흐. 똑같은 말이에요. 내어 보내다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으로 지금 들리잖아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내어 쫓았다. 그것도 샬라흐고
모세를 그들에게 지금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낸다. 그건 전혀 이쪽은 구원이고 이쪽은 저준 것 같잖아요. 근데 둘 다 샬라흐를 쓴다니까. 그러니까 내어 보냄도 뭐고 들여 보냄도 뭐고 두 개 다 샬라흐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니까. 그게 내어 쫓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어 쫓음. 그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내어 쫓기신 샬라흐 당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어디로 가요? 예수께서 내어 쫓겨서 땅으로 가죠. 수고하고 애씀 다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죠. 보내셨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하신 자기를 가리켜서 하신 이름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그걸 영어로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하야 아세르 하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I am that I am인데요. 거기 하야라는 말은요. 영어로 말하면 be 동사를 말하는 거예요. be 하면은 do 하는 말하고 많이 쓰이죠. 이다, 있다, 존재. 그런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 내용은 나만이 존재한다. 나는 나다. 지금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되어진 말이 나만 무엇이다? 존재한다.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샬라흐 구원에 내어 쫓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만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하나님이 또 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럼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으로 나타났었는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엘로힘이 곧 누구다고요?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무슨 엘로힘인데 이름이 뭐야? 여호와! 그렇게 말하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 근데 그것을 못 부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니까 아도나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어에는 아도나이로 부르게 되어지는데 여호와가 나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발음이라고 그랬어요. 야훼든 여호와든 문제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의 설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그 출처를 보면은 어디에서 유래했냐면은 스트롱코드 1961번에서 유래했다고 나오는데요. 스트롱코드 성경이 어디에 있냐 안 가지고 왔네요. 그 1961번 스트롱코드에 보면 영어로 보면 비동사 뭐뭐이다, 발생하다, 되다 그런 의미에서 나만이 존재다 그 말이에요. 나만이 되어 있는 자다. 나만이 오직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거에 그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히브리어 말로 쓰면 이렇게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그 앞에 요드가 붙어요. 이게 앞이에요. 위에서 좌로 가니까. 뒤에 요드가 붙느냐 앞에 요드가 붙느냐에 따라서 뜻이 좀 달라지는데 요드가 앞에 붙으면 미완료형이고 요드가 뒤에 붙으면 1인칭 소유격이에요. 뒤에 붙으면. 근데 여기는 뭐라고 붙어있냐? 요드가 앞에 붙어있어. 그럼 뭐라고요? 미완료를 쓴단 말이에요. 그 미완료라고 하는 말은요. 뭐뭐 할 것이다. 그렇죠. 진행, 계속. 그건 현재 진행.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만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가 현상계를 지금도 어떻게 한다? 이끌어 가신다. 지금 가시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여호와라고 해라.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전능자, 야곱의 엘로힘, 그들에게는 전능자. 그걸 아까 뭐라고 엘샤다이라고 하는 의미로 나타났었지만, 근데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뭔데요? 전능하신 자의 이름은 뭐예요? 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하라? 여호와. 나만이 존재한다. 내가 너희를 계속 이끌어 가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좋아.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 말은 여호와의 이름, 이 발음이 중요한 거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훼든 여호와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의미를 따라서 어디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여호와라고 말하고 어디에서는 엘로힘이라고 말하고 어디는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사장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느냐? 여호와의 이름은 이미 모세 때 가르쳐 준 건데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해당되는 어떤 상황을 모세는 그때 알고 그 상황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드러났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하고 연관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찾아보자 이거죠.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4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10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맞죠? 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시편 82편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10장에 대한 내용이 무엇을 말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 할 때에 외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뜻을 이루었는데 행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믿는 자들이겠죠.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너희를 믿는 자를 무엇이라 하였다? 신이라 하였다. 그 신이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글자의 헬라어 원어는요. 데오이예요. 데오이. 이게 데오스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말의 복수인 데오이를 쓰는데 데오이는 복수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를 뭐라고요? 데오이 신들. 신들. 한 명이 아니에요. 두 명도 아니고요. 여러 신들 복수라고 썼어요. 근데 35절에 그 뭐라고 나오냐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라고 할 때 그 신은 데오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거기 나오죠.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데오스의 말씀을 받은 사람. 데오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데오스의 말씀은 뭐라고 해요? 로고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받는이라고 하는 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 때 기노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뭔것이 되다, 뭔것이 만들어지다, 말씀이 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데오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믿는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데오스의 말씀, 호로고스가 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뭐가 된다고요? 호로고스가 된 자들, 말씀이 된 자들, 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그게 되었다. 말씀을 먹는다라고 할 때 먹은 그것이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신들. 데우스, 신들이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데오스의 그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신들. 그래서 신됨의 기쁨.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됨의 기쁨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찝찝해 했었잖아. 처음에 말할 때는. 신됨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신이 된다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는 분명히 신이지요. 신들 안에 있어요. 그 신은 다른 신이고 우리 신은 또 따로 있어요. 신들 안에 있다니까요. 어떡하냐.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신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신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논쟁이에요. 거기로부터 삼위일체가 나오고요.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신이냐 인간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거예요. 예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는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왜 신이지요? 그건 똥 쌌어요? 안 쌌어요? 예를 위해서 그 설명을 좀. 예. 우리 육체 있죠? 우리 육체에 있는 예수님, 우리는 뭐가 됐어요? 신들이 됐죠. 왜 신들이 됐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비추어 보면 아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혼돈돼요. 아 예수님은 그럼 육체가 없는 그냥 헛개비였었느냐라고 하는 것에도 걸리고 그렇죠? 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신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그 해석이 너무너무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자꾸자꾸 우리 육체가 걸리지요. 우리가 신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 안에 뭐로? 완전히 말씀으로 채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신이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예수는 그 안에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헬라어로 말하면 데오스. 호데오스 아니에요? 호데오스는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 데오스가 되신다. 우리도 말씀을 받으면 그 안에 담으면 뭐가 되어져요? 데오스. 하나됨이 되어지면 신됨. 예수가 신이시고 우리는 양자지요? 그렇지. 아니요. 그렇게 말해야 된다니까요. 양자됨이라고 말하지 말라. 설명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이게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내용이라고 봤었을 때 우리가 신됨이라고 하는 건 양자로서 하나가 아니기는 아닌데 하나로 쳐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목배임을 당하고 하나 되어지면 양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들. 그건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만 찾아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거기 참 묘하게 해석되어진 말씀이 나오는데요.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나오죠. 다시 보세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19장 9절 요한계시록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대요. 그죠? 청함을 받은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복이 있다. 그들이 누구예요? 사람들이겠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자, 봐봐요. 어린 양의 혼인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지금 들려지잖아요. 안 그런가요? 다시 한번 또 봐서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 받는 것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인 줄 이렇게 알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은이라고 하는 말은요. 지시대명사인데요. 이것은이라는 말은요. 지시대명사라고요. 지시대명사예요. 근데 이것은으로 번역을 했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이 사람들은 뭔가를 지시하는 지시대명사인데 누구냐라고 하면 사람이라니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 있는 사람. 그게 뭐라고요? 이것은 이라는 말이라니까. 이 사람들은 후토스, 후토이 왜 그러는 건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고마워요. 세 가지가 똑같은 존재인데 어떤 존재냐? 첫 번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 받은 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복 있는 자. 그래요. 복 있는 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복 있는 자예요. 이 복 있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신 뭐라고요? 말씀. 이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으면 뭐가 되어진다고요? 신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받은 자는 누구고? 신이고. 복 있는 자는 누구고? 신이고. 참되신 말씀 신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해당되어지죠? 여기 해당되어지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뭐? 신이다. 그 말을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할 때에 로고이라고 하는 로고스의 남성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왜요?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호이로고이 호로고스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 하고 엘로힘이 나올 때 하고 어떻게 구분되어지는 건가를 제가 성경을 일일이 무엇을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대조성경을 통하여서 일일이 체크를 다 해봤어요. 진짜. 그랬더니 엘로힘이 나와야 될 때는 엘로힘이 나와요. 창조, 능력, 뭐 이런 거 나올 때 엘로힘이 나와요. 로고스가 나올 때에는 딱 그럴 때 나와요. 아니, 로고스가 아니죠. 여호와가 나올 때에는 딱 그것이 나와요. 그걸 기대하시라. 다음 시간으로 넘기면서 다음 시간은 이어서 못하고 율법, 그 다음에 죄, 그리고 은혜까지 우리가 저쪽 밖에 나가가지고 사경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 네, 토요일하고 주일날까지 하니까 다음 주일날은 이건 이어서 못 가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엘로힘이 무엇인지 여호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뒤에 말씀이라 하기로가 그들이네요. 뭐요?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아니, 이것은 이라는 이것은 말대로 그 지시대명사라니까. 지시대명사고 사람을 말할 때 지시하는 거예요. 직접 사람을 말하는 건 하기로라는 표현이 음. 네. 하기로가 하기로가 뭐예요? 일하다 하기로. 뭐가 하기로 해요? 일하고. 응. 뭐가 하기로 해요? 난 안 하기로 했는데. 예? 네. 그거 아니고. 같은 말입니다. 아니 9장, 아니 19장. 말하대를 그렇게 적은 거 아닐까? 아니요. 예. 말씀 일하라는 말이요. 예. 일하라는 말이 응. 3인칭 구별이라는 표현. 그것도 말씀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 말씀으로서의 그 존재를 무엇이에요? 그것들이라고 하는 말이 이것은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라니까. 이것은 뭘 받고 있어요? 복이 있다. 청함을 받은 자, 그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이것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는요, 그걸 이게 이 번역자들이 머리가 아픈 거야. 왜냐하면 신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구조적으로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이라고 하는 식으로 얼버무려 놓은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되어지는 건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뭐라고 해요? 호로고스. 그러니까 예수가 된 거예요. 그걸 예수가 된 자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니까. 누가 이것은 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것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약간 헷갈리니까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다시 한번 알고 찬양드립니다.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